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너와 내 온 집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어느 한 어머니가 쓴 글을 봤는데요. 어버이날에 아마 본인이 감회가 있어서 올린 글 같습니다. 딸하고 며칠 전에 그 체험학습, 체험농장, 그런 딸기 농장, 큰 딸기 농장을 갔답니다. 이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다 같이 이제 갔는데 가서 거기서 농장에서 이제 마음껏 딸기를 따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개방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딸기를 좋아하시고 딸기를 많이 사다 주신 기억이 나고 그래서 딸기를 막 열심히 땄답니다. 아이하고. 뭐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딸기를 따는 거죠. 그런데 막 딸기를 따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 왜 딸기를 그 큰 것들을 안 따고 그러세요? 큰 것들을 왜 안 따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원래 딸기는 너무 잘지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땅땅해 보이는 것이 답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큰 걸 안 따냐고 물어본 그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그걸 땄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많이 따서 그래서 좋은 거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아주 땅땅해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따서 하나 가득 따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따온 것 중에서도 또 좋은 거를 골라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야지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가서 어머니에게 딸기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이 딸기가 웬 딸기냐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체험 농장에 가서 딸기를 마음껏 따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농장에 갔는데 마음껏 따가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생각이 나서 막 따왔어. 무료야, 공짜야.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야, 그럼 좀 큰 것 좀 따오지.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아니 엄마 어릴 때 옛날에는 엄마가 우리한테 딸기는 너무 크면 싱겁고 맛이 없다고 달지 않다고 그랬잖아. 엄마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땅땅해 보이는 게 맛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맨날 그런 것만 사와서 그런 것만 먹었잖아. 그 얘기를 딱 하면서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었답니다. 자기는 엄마는 늘 생선 대가리가 맛있어서 먹는 줄 알았답니다. 엄마는 늘 뼈가 맛있어서 먹는 줄 알았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에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버이날에 맞춰서 성경을 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것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개인의 어떤 신앙의 길 또는 민족의 신앙의 길 이런 것들이 성경의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담을 창조하시고 바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 하와예요. 그죠?
하와.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게 뭐죠? 가정이네요. 그죠? 가정이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부모요. 부모의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섭리가 시작되는데 이 섭리는 어떤 개인을 통해서 섭리가 시작되었다기보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에서부터 섭리가 시작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 너와 내 온 집, 너와 내 온 집이 뭡니까? 가정 아니에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2장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 남자가 누굽니까? 아담. 그죠? 부모가 누굽니까? 자,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할 때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떠나다 부모 누구예요? 하나님.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하와.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여기서 이 떠나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다,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단어가. 근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그 떠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슬하를 떠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장소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누구와? 하와와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 성경은 가정에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어요. 그 시작부터. 근데 이걸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자,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가 태어나서 에노스 때부터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소리도 있고, 그러면서 타락한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자,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7장 1절에서 보셨듯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끊임없이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의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심판과 다시 구원의 이 섭리를,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노아 한 사람 아니에요. 너와 내 온 집. 뭡니까? 가정입니다. 너와 내 온 집.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오늘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가정에 주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부터의 그 섭리의 시작부터 어떻게? 가정으로부터 섭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아담과 하와 가정으로 만드셔서 가정으로 시작을 하시고, 다음에 누구요? 노아. 심판에 있을 때 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로부터 10대 손이 누구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12장 1절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부터. 자, 아브라함 이후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 다음이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요셉. 이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 가정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40에 만나서 60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이 누굴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서가 장남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꿈속에서 리브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나중난 자가 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태어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뒷방꿈치를 딱 잡고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진 않았어요. 잡고 나왔지. 네.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살려고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장자가 될 것이다. 이거를 사명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맛있는 팥죽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걸 드리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자권에 주목하고 뭐 리브가가 몇 살에 애를 낳고 또 팥죽이 얼마나 맛있고 여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것이 다 모두가 한 가정의 이야기였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묘사는 이들 가정의 모습을 참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또는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를 이분들이 굉장히 신앙으로 올곧은 삶,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의 삶,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으로 가만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 섭리의 시작으로 삼고 우리에게 계속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조하시던 그 가정에 의한 섭리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가정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가정이 모범적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노아의 가정? 자, 어떤 가정이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이상하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이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너도 먹어. 먹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요. 바람직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곧게 서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정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부부 어땠어요? 어디 가다가 아비멜렉 왕이 무섭거든요. 근데 사라가 굉장히 이뻐. 어떻게 했다고요? 이쁜이 내 아내를 저들이 뺏으려고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뺏을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속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도 좋도록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속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야곱의 가정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서로 막 싸우는 가정이었잖아요. 아내도 여러 명이었어요. 어디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정이 성경 속에서 어디에 그렇게 올바르게 묘사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이라는 아브라함,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나약한 모습들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많이 나누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가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올바른 가정이고 올바른 믿음인 것이다. 우리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정 얼마나 웃깁니까?
아버지를, 아내가 아들하고 서로 짜고 속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나 어떤 믿음의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노력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들여서 그것을 온전히 그 길로 또박또박 갈 수 있다, 이 자신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 중에, 좌절과 절망 중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나갈 때에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그 가느다란 끈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에 주목시키고 있다. 그런데 가정의 중심은 부모님이에요. 오늘 어버이날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중심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야곱의 가정의 중심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가정의 중심은 나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한 가정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각자가 그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주목시키시고 그 섭리 가운데 가정을 두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10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에베소 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10계명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약속이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약속?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가정에 주목시키시고 우리를 또한 부모에게 주목을 시키십니다. 부모에게 주목시키시는 성경의 말씀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중중중중중중 낳고를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족보는 여러분 뭡니까? 족보는 가정의 이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에 부모의 이름들을 거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족보 또한 역시 우리를 가정의 이야기에 주목시키는 그런 말씀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가족이 얼마나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의 사례를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보시면 여리고성 점령할 때 라합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 정탐꾼을 3일간 숨겨두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했냐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를 구해주라, 살려주라, 이렇게 라합이 요구를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이에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으시죠.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살라여 매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네.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정 단위로 움직이는 구원이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태가 극심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어떤 이 개인주의가 지금 횡행을 해서 개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목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도 개인 구원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 구원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이 개인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으로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냐? 개인 구원. 내 영혼의 구원, 내 남편의 구원, 내 아이의 구원, 내 이웃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을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시면 이 땅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광영해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셨고 거기에 롯이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롯이 있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일이지만 이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죄와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멸망시키시려고 하신 그 작정하신 그 직후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광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킬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기 하나님 우리 조카 있어요. 내 가족이 거기 있습니다. 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온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빼내셨더라. 이게 누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 내가 내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롯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족, 그의 구원이 그 가족에 관계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롯의 구원은 어떤? 롯의 전 식솔들, 그죠? 그들의 딸들의 사위가 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이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주목시키고 있느냐? 가정에 주목시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창세기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19절 보시면 내가 그로 그 가족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그 가족과 그 권속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오늘 본문 너와 내 온 집에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주목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 거기로 이 가정의 이야기를 끌고 오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7문장을 우리는 십자가상의 7문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상 7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에게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 어미라. 뭔 뜻이에요? 내가 가지만 너는 내 어머니를 섬겨라.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어머니를 섬겨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하는 아주 큰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그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명을 다 지금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한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시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소서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미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성경은 나의 구원에 주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필요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것은 아비를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를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자식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각자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언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것을 어떤 매스컴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어버이날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뭐냐 조사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꽃이라고 그랬답니다. 꽃. 그까지 꽃. 싫어하는 꽃. 그런데 그 꽃 못 받으면 또 섭섭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제일 싫답니다. 왜 싫을까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했더니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거랍니다. 밥이 먹고 싶어서? 아니죠.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하는 그 교제가 어머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셨답니다. 뭔 뜻이에요? 그런 자리가 요즘 없다는 겁니다. 어버이날에 저는 꽃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왠지 귀찮고요. 그거 사려면. 의미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걸 사야 되나? 형식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등어, 생선 대가리가 그렇게 맛있어서 드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어버이날에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내용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읽어주신 시가 계속 가슴속에 여운이 남아서 저도 어버이날에 이 시를 종종 마지막에 들려드렸습니다. 시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심순덕이란 시인이 쓰신 시인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뒷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졌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에게 키워져서 이제 그런 부모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 어머니만큼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생선 대가리를 먹으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자녀들하고 식당에서 맛있는 걸 골라 먹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어머님을 기억할 때 이제는 그 어머님의 아들로서 어머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모로 기억되어지는 자리에 서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야곱의 가정에도 노아의 가정에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 하여도 위대한 사도라 해도 그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욕한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를 포기했다면 그는 진즉의 사도가 아닌 버림받은 자녀가 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나약함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는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붙들고 위대한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땅에 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장수하리라.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비록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셔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